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로 하여금 신자가 취해야 하는 그 태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시고 또 이웃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도 알려줍니다.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대신 서로 친절하라고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향대를 향해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착하게 대해주고 불쌍하게 여겨주며 지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도로 서로 용서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자들의 삶의 모습에 이 마지막 말씀에 따르면 그 기준이 귀한 기준인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 곧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하심이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이 정확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용서하심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보셨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르게 할 수는 없었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의 생명을 바로 거두지 않으셨고 도리어 동물 옷을 입히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예표하는 그것을 입히시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것은 죄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자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21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과 같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신자의 바른 모습과도 연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처럼 또한 신자 또한 오래 참음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주시며 이에 연결해서 용서와 모든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 중에 하나도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이며 신자들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성령의 열매는 마땅히 신자가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오래 참으심처럼 신자들 또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 오래 참아야 하며 그러한 오래 참음으로 더 나아가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들과 화목한 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곧 이 말씀은 그 후에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나 또는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을 화목과 또 용서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또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참았고 화도 내지 않으려고 했고 나쁜 정죄하지 않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더 나아가 신자는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데 그 화목함의 기준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였던 그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참된 신자의 오래 참음이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신자가 화를 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두 준 저주를 받으시며 나의 대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악들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전히 모두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원수와도 같은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며 참아야 할 상대를 오래 참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그런 오래 참으심을 보고 처음부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대신 죽으라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죽음이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참 신자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완전한 용서하심, 그것처럼 신자들도 상대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이미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참고 있을 때 그 정도로 마음을 갖고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화해하려고 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나 또는 원치 않은 죽음이 아니고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인한 죽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죽음,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원수의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자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원수를 향해서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죽을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가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인자로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칠 존재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욕심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는 새로 도래할 그 왕국을 기대할 때 자신이 큰 능력과 권세를 또한 얻고자 했던 욕심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고 실제로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와도 다름없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저 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회개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볼 때 마음으로부터 이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조만간 너는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할 것인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나는 너를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이상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낼 그 성령 안에서 이후로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기도해 주고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할 준비를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마음을 이미 베드로를 보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든 거룩한 성품에 따른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하고 그 마지막이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그 바울은 또한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강권하십니다. 여러분을 분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잠깐의 화를 내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마음이 풀리지 않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시고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수였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를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심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훔친 자가 있습니까? 재물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사람이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원수이지만 미운 자들이지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려 한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더러운 말을 내뱉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망가뜨리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말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주셨으며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악독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고 속에서 여러분의 것들을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모든 악의를 내뿜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회개시키시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을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도 놀라운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저 연약하기만 하여 죄인들을 죄로 다스리고 분노하고 내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향하여서 그 잘못만큼 대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리석은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참된 신자는 주님처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주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모든 오래 참음이 가능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